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고대 교회의 5번째 내용, 사도들 이후의 시대를 보시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스승을 존경하여 파파라고 부르고는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능을 주로 감독이 담당했기 때문에 감독들을 존경하여 아버지, 곧 교부라고 지칭했습니다. 물론 제롬과 같은 사제나 터툴리안과 같은 평신도도 교부로 분류됩니다. 교부가 되기 위해서는 교리적 정통성, 삶의 거룩성, 교회의 승인, 그리고 시기적 고대성의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준, 이 시기적 고대성 때문에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을 교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부들의 견해의 일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정통성의 기준이 되고는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교부들은 진리를 보존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지대하게 공헌했던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시기를 이 교부들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부들과 관련하여 기독교 초기 수세기들을 흔히 4개의 시기들로 구분합니다. 사도적 교부들, 변증가들, 논쟁가들, 그리고 과학적 신학자들로 구분하거나 이 사도적 교부들, 니케아 이전 교부들, 니케아 교부들, 그리고 니케아 이후 교부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적 교부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면 약 65년부터 속사도 시대가 시작됩니다. 속사도 시대에 활동했던 기독교 저술가들에는 사도적 교부들과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사도적 교부들에서 이 사도들 직후 교회의 삶과 사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들의 교회가 어떻게 초기 제도적 교회로 변모되고 있으며 카리스마적 은사를 강조하던 교회가 왜 계층 구조를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사도들의 저술들이 어떻게 정경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적 교부들이란 사도들의 제자들이었거나 그들의 청중들이었던 사람들의 작품들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칸만이 이들에 해당합니다. 사도들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으나 시기적으로 사도들의 시대와 가깝고 사도적 전승을 보존하고 있는 인물들의 작품도 포함됩니다. 사도적 교부들의 활동 시기는 신약의 후기 저술들의 시기와 조금 겹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저술들은 초기에 신약 정경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관해 이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학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목회적 상황적이었던 것입니다. 계층 질서적 조직의 강화보다도 이 개인의 책임을 통한 선교적 사명의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문제와 관련하여 저술했습니다. 세례를 죄의 용서의 수단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순교와 독신주의가 특별한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동일한 사도적 교부들이지만 이 교회의 조화와 질서를 희망하고 구하던 이 클레멘트와 종말론적인 사변을 특징으로 하던 허마스 사이에는 이 상이한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통성과 사회 질서를 강조하던 폴리캅과 묵시론적인 경향을 보인 계시록의 저자 요한 사이에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들의 차이는 지리적인 차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른 타입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오랜 기간 병존했음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동질적이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저술들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재하셨으며 세상의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사실과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이 내용과 스타일에 있어서 신약의 저술들, 특히 사도들의 서신들과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들, 곧 소아시아, 시리아, 그리고 로마에서 저술되었습니다. 사도적 교부라는 용어는 17세기 중반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사도적 교부들에는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허마스, 폴리캅, 바나바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나중 1765년 갈란디는 파피아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 그리고 콰드라투스의 변증서를 첨가했습니다. 1883년에 12사도 교훈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 파피아스, 그리고 폴리캅의 순교는 학자들에 따라 이 사도적 교부들에서 누락되기도 합니다. 소수의 작품들에 불과하지만 이 사도적 교부들의 문학적 장르는 다양했습니다. 서신, 논문, 묵시록, 교직서, 그리고 순교, 열전 등이 그것들입니다. 내용상 이 허마스의 목양서와 바나바스의 서신은 외경에 속합니다. 목적상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은 그리스 변증가들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시기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신약의 정경들과 같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허마스의 목양서나 바나바스의 서신은 시내산 사본에 포함되어 있으며 클레멘트의 제1서신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본들에 들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오랫동안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정경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적 교부들은 신약의 시대 및 신약의 내용과 관계성이 많으나 신약에 비해 정경성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